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그 말씀들이 네다섯 개 섞여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꾼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원리들이 여기 잘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꾼들이 그 명심해야 될 그런 원리들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게 그 은사는 잘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결실을 내는 것, 열매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열매 추구형의 그 인생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는 그 예수님의 시각,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을 왜 만들었습니까? 비추겠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불은 그 목적에 맞는 곳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신 그 능력과 은사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은 것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합니까? 그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쓸데없이 자기에게는 힘이 넘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쉽게 말해서 우리 강점 있지 않습니까? 강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냐면 우리 은사에 맞는 그 목적, 그것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서 있고 써야 될 자리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말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상 아래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곳에 비추기에 가장 알맞은 곳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은사를 나타내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온전히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와 은사를 정말 잘 활용해서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쌓아두면 안 되고 반드시 활용돼야 됩니다. 보존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가 돈인데 돈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돈은 쌓아두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써야 됩니다. 잘 쓰는 것, 더 잘 쓰기 위해서 잠시 유보해 두는 것이 저축이지 저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죠. 그 헌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 그게 솔직히 교회 사역입니다. 결국 교회도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 쓰고 구제할 때 쓰고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는 곳에 몸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쓰는 것, 그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같은 데서도 쭉 보면요,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더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쓰임받는 사람만 쓰임받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어쩌면 저렇게 여러 번 쓰임받나. 별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그 사람만 쓰임받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쓰임받는 것, 정말 작은 것이지만 쓰임받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쌓아두지 아니하고 다 쓰임받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성장하게 되죠. 팔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스 해놓고 안 쓰면 한 달만 안 써도 팔이 굳어져 버린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물이 쓰면 쓸수록 풍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면 쓸수록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24절 하반절부터의 원리죠.
또 더 받으리니 쓰면 쓸수록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아끼지 말고 다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그러므로 항상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럼 우리 TBIC 모든 믿음의 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등불의 목적에 맞는 삶,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사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 은사 주신 것 있습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모르게 확장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꾼이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원리, 일단 씨는 열심히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 씨는 말씀이라고 하죠. 앞부분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즉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앞에 있던 씨 뿌리기 비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2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 뿌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김 매고 물 주는 거 중요하지만은 단지 씨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냥 잠만 자고 깨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모든 기간 중에 우리가 뛰는 그런 일 중에 교회만큼 이 엉성한 그런 기간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죠.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행정도 뒤지는 것 같고 관리도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도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 기업 다니는 분들 와서 보면은 야, 이거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씨앗이 자라는 원리대로 그냥 심어놓고 자버려도 저절로 자라나는 또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고 깨도 자라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단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중단하게 만듭니다.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교회론에서 보면은 분석하고 교회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든 논쟁하든 연구하든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씨는 뿌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고 잠만 자도 밤에 자고 깨고 해도 씨는 자랍니다. 분석 좋습니다. 그러나 뿌리면서 논쟁도 하고 뿌리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다 속고 무엇이냐면은 분석한다고 하면서 씨 안 뿌립니다.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하고 그냥 분석만 하는 그런 교회들, 논쟁만 하는, 연구만 하는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망할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십시오. 27절에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이 교회나 말씀이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를 뿌리면은 그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해 못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순종하면서 뿌려나가면은 정말 열매를 자기도 모르게 맺는다. 뿌리는 걸 그러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석하려고 하려면, 연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요,
분석이나 연구보다 더 강력한 것 무엇입니까? 씨를 일단 뿌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뿌리는 사람의 그 능력이죠. 우리 TBIC가 이제 정말 내년에는 그 부흥 원년으로 잡고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구가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붙잡고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뿌리라고 하니까 그냥 뿌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죠. 물론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리는 거 정말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만 가지고 있다면 항상 승리하는 그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또 열심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는, 기도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이 명심해야 될 원리, 이 겨자씨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지극히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일꾼의 할 일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약한 일,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 다해야 되고 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는 거 보면요, 이 작은 모임의 그 기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증가하는 그 한두 마디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일단 하면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시작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럼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먼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 가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요, 내 아들이 하면 되고, 아들이 하다가 안 되면 손자가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드리십시오. 겨자씨의 원리입니다. 겨자씨 원리. 계속 드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어 공부나 중국어 공부하려는 사람 많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씩 외우면요, 1년이면 365문장을 외워요. 3년 지나면요 1000문장 이상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3년 지나면요, 공부해가지고 3년만 지나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도저히 못할 수가 없는 게 어학 공부입니다. 계속 되풀이하면은. 그러나 대부분 어학 제대로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안 해서 그래. 계속 안 해서. 3년만 계속하면 영어가 열리고, 3년만 중국어 계속하면 중국어가 열리고, 3년만 일본어하면 일본어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2005년에 죽었지만은 그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조건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끊이지 않고 3년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했던 사람. 그래서 3년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요 전문가까지 되는 아주 그런 특출한 건 아니에요. 정말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분야를요 3년마다 다 정복해버립니다. 계속하는 거, 그 비결이 계속하는 거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땅에서의 그 정복 원리, 이 땅에서의 그 승리 원리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2년 12월 2일 그 한국 예배 그 나온 분들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여러분 3년만 지속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뭐든지 한번 계획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이 기도 3년에 그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평생 우리는 기도의 삶, 예배의 삶 평생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또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거, 무장 중에 하나가 또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한 문장씩, 이 한 구절씩 외우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밖으로 나올 때 엄청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목적, 은사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 절대 놔두면 썩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더욱더 개발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논쟁, 연구, 토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뿌리면서, 씨는 뿌리면서 토론해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야 될 일들,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단시킵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지 말고 계속 지속하는 것, 이게 지혜고 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일, 작은 일이지만 충성할 때 정말 이 겨자씨가 정말 좁쌀보다 더 작은 씨지만은 이게 자라면요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란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따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정말 일꾼이 명심해야 될 그런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며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충성 다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